계시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매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후복 12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들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있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위하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인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 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예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을 뭐 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또하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르신 대로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치레받은 너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역시 동일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그 누림의 시작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왕으로서의 누림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고 성경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너무 쉬우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누림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 다음에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본대로 들은 대로만 말한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너무 많은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느냐? 교인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부족해서 못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기 쉬운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신자 되는 사람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예를 찾으면 이게 간단한데 설명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오해를 해서 제자리에 앉아서 아무 짓도 못해. 요한복음 2장 35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안드레는 이제 또 한 사람 안드레 두 사람이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들 함께 거하게 돼요. 간단하죠?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듣고 따라갔다면 왜 오니? 그랬더니 어디 계시는데요? 와서 보라. 가서 하루를 같이 있었는데 보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 다음 잘 봐요. 그 따라갔던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뭘 하나? 자기 형제 시몬, 우리가 아는 대로 게바라고도 다시 불리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 아니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만 어디 있는데 어디 있겠지. 가자. 같이 데려온 거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나고. 시몬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 장차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방석이라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한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너 따라오느라 따라왔어요. 그리고 와서 같이 왔는데 가면서 이 빌립이 예수 따랐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야? 나사렛은 무슨 선지가 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대응을 뭐라고 그러냐? 간단해요. 와서 보라. 답이 다야. 여러분 보고 듣고 상대가 물으니까 와보라 하는 게 끝이야. 근데 이 사람은 다 주의 제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제자가 된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냥 따랐어요. 그냥 따랐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 게바라 하는 베드로 역시도 자기 동생이었던 안드레의 말을 그냥 따랐어요. 응?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왔어 보라.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 보면 여기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왜 우리한테 이게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 스스로 이 부분을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나를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벙어리 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으면서 배운 게 뭐더라. 그러고 늘 앉아서 듣는 교인으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은혜 받은 자기가 한전을 할 줄 몰라요. 그 말하라 그러면 맨날 이렇게 왜 간증하라 하면 죄인 옛날에 내 죄인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자녀들 그거는 맨날 끝이야. 그거 말고. 그래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어디서 잘못됐나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아니고 제가 82년도 5월 5일부터 풀타임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95년도까지 어떤 중심으로 했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깁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첫째, 목사는 청빈해야 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는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로 괜찮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심령이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하다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모임에 가서 뭘 알았냐? 내가 놓친 게 뭐냐? 하나님이 철학하신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걸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뭘 했어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된, 그리고 말씀이 지금 내게 빛이요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놓치니까 그 역시 따라가는데 뭔가 허전했어. 그러다가 제가 제대로 주제를 쥐었죠. 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는 하는 것 자체가 아니구나. 종교였구나. 그러면서 늘 마음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거 왜 이제 한 3년, 제가 오늘 보니 오늘 1900일이야.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온 지 1900일이. 그전에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많이 말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럼 그전에 뭐 했나? 그 주제가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듣는 소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요. 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함으로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왔어 봐라. 왔어 보라. 봤다. 보고. 그 다음에 본 걸 뭐하고? 말하고. 본대로 말하는
거 쉬워요. 아무런 어렵지 않아. 이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제자는 역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본대로 말했더니 그거 돌아왔고, 빌립 역시 자기가 부름받은 대로 가서 나다나엘에게 말 돌아왔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요구하는 데 답을 주니까 그가 돌아오더라는 거야. 분명히 주님은 가르칠 때에 사람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똑바로 살아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게 똑바로 살 것으로 가르쳐서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나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만이 많이 목회자들한테 목사님 말 바뀌고 자기는 되나? 이런 버전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행함으로 산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듣고 보고 알고 그 위에 서야 하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하라고 하니까 심령들이 뭐요? 힘을 얻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됩니까? 신앙이 짐이요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왜 교인들이 저렇게 힘없나? 힘의가리가 왜 없냐? 이번에 우리 목사 수련회를 쭉 가서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을 출발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들 이제 노회에서 목사들이 수련을 출발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여정에 같이 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식사할 때나 다른 여행이 올 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앞에서 해놓은 기도 안에서 감사해야 되겠지. 하나님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런 버전으로 기도가 발전되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시종일관 하는 말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앞에 출발할 때 있는 기도 그거 다 뭐야? 내가 해놓고 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뭐야?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지 고백은 아니고 은춤이라는 아니더라는 걸 가만히 웃었어요. 내가 잘한다 그런 말은 아니다. 우리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그런데 일반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강력하고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간증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지키는 전도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려서. 근데 여러분은 회복하시고. 뭘 회복? 많은 걸 회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 마음이 말이죠. 얼마나 간사한 일이에요. 여행을 잘했어요. 잘했어. 돌아오는 마지막에 하노이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갔는데요. 그걸 들어가니까 너무 더워서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 그래서 뭐 음료수를 한 잔 사마씩 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얼음 갈았는데 그걸 한 잔 목사님 몸만 이거 드세요 그러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도 쭉 들이키는 거예요. 얼음도 있는 거 맛있게 다 잘 박사 먹었어요. 그럼 끝내야 되겠지. 그걸로 아멘하고 말해야 되겠는데 속에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참 여기는 월남이지 얼음이 이거는 소독 안 된 물 아니야. 이거 세균이 득실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속이 싸한 거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저녁에 가서 또 김치찌개를 먹는데 아이 캥기지 이런 말 막 드는 거야. 그만 딱 드는 순간에 계속 그쪽으로 말려요. 공항에 딱 들었으니까 막 끓는 거야. 온몸이. 저는 지금까지 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럼 들어갔어요. 2시간, 3시간 누웠는데요. 마디마디가 정말 아프대. 마디마디, 걷는 마디마디가 정말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때서 정신차려 아닌데 나는 이런 애들한테 눌릴 그런 누구 아니야 하고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은 미쳤다. 내 혼자 하는 거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기를 한 2시간 정도 하니까요. 내 몸에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더라고. 그 어두움의 영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와요. 그러고 다시 누웠는데요. 나는 피곤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탔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 알았는데 제가 안경 쓰고 다니니까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어놓고 내릴 때는 안경을 가지고 오는 걸 잊어버릴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로 왔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옷 2벌 땀으로 정산했죠. 오늘 주일이라면 지금 누워 있을 거라. 그래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정신병원에 전화하니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 선사님 목사님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장염이래. 주사를 한 대 탁 맞으니까 또 정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생각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랑 내 생각이 너무 아주 찰나. 요건 육체로 통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건 그림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들어오면 탁 막아야 되는데 그게 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 줄 뭐하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먼저 이야기하는데 물이 오염됐지 이걸 얽혔지 이게 더 깊이 확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참 예민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제는 그런 부담을 떨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한 자기를 세우고 간증하는 일을 누구에게나 하십니다. 응? 그냥 특정인 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가장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이웃 만나는 사람 누구에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난 목사님 같잖아요. 목사는 설교하려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그럼 우리 그 다음 외에는 이런 한마디 가르쳐주고 그럼 오늘 잘 모르겠으면 우리 목사님이 가보면 안다고 극하면 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살아요.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어렵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어쩌지? 참으로 될까?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모여라 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인생은 다 뭘 지고 있어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라는 말을 하냐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오면 분명히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제의 문제가 있는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사업상의 관계 모든 외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냥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되나? 굳이 뭐 문제에 대해서 말고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잖아. 그러면 거기다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미리 말할 것도 없어 정하게 만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 자기 문제를 말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로 답만 주면 돼요. 내가 받은 답만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외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심령의 문제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 의욕상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등등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세매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가진 나를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게 전도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더라. 그게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뭐라고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 자꾸 간증이 많아져서 여러분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부유하게 된다고. 이게 성서가 가르치는 전도거예요. 우리는 뭘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 그 말이 사실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참 자비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 감사를 그들이 그냥 이야기하죠.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든지 귀신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톱하고 있으면 그 상태로 여러분이 머물르면 답답하고 짐스럽고 부담스러워. 이 상태로 평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더더구나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뭐하리라? 되게 하리라. 네가 해라. 이게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로? 네가 나의 은혜를 나를 간증하면 내가 그걸 통해 뭐 하신다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말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 나 몫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일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주님 몫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뭘 말하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이 큰 감동.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경이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또 누구도 듣는 교인들도 늘 부담 갖게 하나? 뭔가 뭐 예수 믿으면 특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 특별하네요.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데 뭐로 닮아가나? 사람이 간증하고 은혜를 간증하면 하나님이 또 넓히시고 또 넓히시고 또 넓히시다 보면 그런 역사가 내게 몸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여행 중에서 목사님들 거의 이렇게 했는데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많은 그 지나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내일은 말씀 안에서 영원히 약속되는 확실하게 알고 영화롭게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정점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로서 최고의 행복이고 믿음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고 저녁을 먹는 사모님 와서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해요. 웃으면서 나 안에서 보면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언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장로예요? 제가 그게 참석해서 몇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선택해서 오십시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뭘 말하느냐 하면 전에는 내가 어떤 것 외적인 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놓으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뭐 간증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들을 결단하게 하신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게만 들으냐? 여러분도 똑같아요.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사실적으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에 당한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최상위 그룹이에요. 최상위 그룹들. 이 최상위 그룹인데 막상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졌어요.
되었는데 실상이 어떻다는 거야? 나병 환자로 자기 몸이 썩어져가고 있다는 거야. 제가 참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모든 주권자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왕손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뭐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야. 성경 분명히 이렇게 잘 보세요. 1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최상위 그룹의 지도자 그룹에 딱 들었으면 말을 누가 여기가 세웠지 하는 자기 돌아봄이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깊은 나경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을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리더나 지도자 자리에 올려있을 때 목사인 저라도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내 잘나서 해봐라 망하지. 망한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도자들 모습은 옛날 똑같았어. 그게 어떻게 2절에 한번 보면 하는 짓이 뭐니 2절에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굴던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 졸개들이 나만의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린 소녀 하나 잡아왔대. 이건 뭐 한 거예요? 납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인권, 사람 생명은 전혀 없어. 뭐 하는데 내가 필요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남의 생명을 뭐가 지킨다? 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도자가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했는데요. 월남회가 조금 더 심각해요. 미군들이 가서 고엽제를 확 뿌리 나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수천만 명의 사람이 거기 인구가 약 1억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80km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땅에서 그러니까 북에서 이쪽 남까지 내려온 총 바다 연장 길이가 3,800km, 3,800. 우리나라 약 10배 이상 돼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고액 세 뿌리 나면 그 병을 앓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뭐 덮어버려요. 그냥 밑에서 그냥 썩 위에 덮어놨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가야 되겠던 우리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목사 양심이 참 눈물 없이 못 듣겠다. 이건 참 지하다. 그 고엽제 피해자가 우리 배수영장도 그 피해자다. 또 그 동생도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야,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덮고 이걸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회를 하고 야단이야. 이건 참 아니다. 이걸 목사들이하고 바꿔야 돼. 역사의 이렇게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밑에 썩으면 아무 위에 잘 공간하고 다 썩어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이렇더라. 그리고 이 아이를 잡아왔어요. 사로잡아서 뭐 했어요? 그가 나만의 아내. 그럼 결국은 납치해서 잡아온 타국의 어린 소녀예요. 나만의 수종들이 평생 뭘 만든 거예요? 잡아온 것도 노예를 만들어 놓은 사람. 그럼 이 친구한테는 뭐가 없겠어요? 희망이 없겠죠.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3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주인이 만일에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서는 이 병을 고친대. 그래서 뭐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만에 들어가서 그 왕에게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또 재밌는 왕이에요. 뭐 하나? 누구한테를 보내야 되겠어요? 사마리아 선지자한테 보내야 되지. 말을 영을게 들어야지. 그지? 알았어. 이렇게 하려면 엄한데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고쳐 보내라는 거야. 왕은 또 더 재밌어요. 그걸 받고 이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고 몰라. 이거 분명히 침공한다 그렇게 하고 막 또 으악 그럽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사 하는 말이 왕이요 왜 옷을 벗고 그러십니까? 8절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게 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줄 알리가 하니라. 그렇죠. 목사가 돼서 한 지역에 있으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 그 목사님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의뢰할 정도가 되고, 이 관점을 보면요, 이건 참 목사로서 회개해야 되죠. 철저하게 깨어있지 못했구나.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해롭게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세상 권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한 사람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세상이 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말하더라도 어떤 권세가 내게 말하더라도 아니야. 그거는 너야. 너는 나뱀 한자로 썩어져 가고 있지. 그게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런 정체성.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12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 위에 흔들어 나를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살이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잖아. 자기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 권세도 그 위엄도 그 종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썩어가고 있어. 거기에 무슨 분낼 게 있어. 거기에 무슨 내 자존이 나련한 자인데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지요? 신상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가 찬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거느기는 거야. 권력 앞에 돈 앞에.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참 심각하다. 이게 남의 이야기, 바로 우리 이야기.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13절에 보세요. 그의 종물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돈 내고 권세를 휘두르라고 해서 하라 하면 당신 했을 거 아니냐. 아니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왜 그걸 못해요 이러지. 그때 삶이 깨달았어. 14절에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잘 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내려가서 몸을 잠그었더니 뭐요?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이 됐나요?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여기서 나만이 몰리는 거죠.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면요. 나병 환자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하면 낫는다라는 말만큼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절대로 어리석습니다. 아무도 믿고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잘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보가 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한 것이거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능력이. 첫째는 유리인 것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첫째
아브라함 힐레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1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구나. 전도가 세상으로 미련해. 내 예수 만날 때 이게 좋더라. 그 말이 상대한테 생명된다는 것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지혜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응? 이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만이 들어갔다 나와서 회복된 것과 같이 오늘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를 이루셨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도 항상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말씀을 나누어서 그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도와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누림을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오니 은총 위에 더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